47절 쪽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레위 지파,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계수의 내용, 인구조사죠. 그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함이었다? 군대 편제를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을 다 군대로 편제시키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이제 부엌 식칼 가지고 싸웠던 그 아주 저급한 전투에서 체계와 군대가 갖춰진 고급화된 군대로 편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냥 주먹국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딱 오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조직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이 조직의 내용은 뭐냐면 전 교인이,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군대에 편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도 그랬습니다. 전체를 다 편제시켜서 어떤 사람은 전쟁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지 않고, 전체가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라. 첫째.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군대 편제와 함께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망정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 이 과정 속에서 군대 편제를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실 때는 내가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커다란 축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군대 편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지파의 지파대로 나누어지면서 이거를 네 어떤 그 그룹으로 만들었다. 자, 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사갈과 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세 지파. 하나가 더, 스불론. 요렇게 해서 하나. 그렇죠? 또 세 지파가 하나, 또 세 지파가 하나, 또 세 지파가 하나. 이래서 12지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12지파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2지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11번째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을 갖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장자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있고 권력 몇 푼 있고 요거 가지고 자기의 이력을 만들어서 목에다 힘주거든요. 아주 저급한 행위죠. 높은 위에 이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루벤은 육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런데 군대의 축복으로 네 번째인가 여섯 번째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장자였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무엇으로 장자 됐어요? 믿음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죄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죄수였던, 팔렸던, 지금 현재 과거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나는 그거 하나도 그 사람 무섭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별 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얼굴도 못생겼는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믿음이 센 사람 있죠? 그럼 도전을 받는다고, 겁난다고. 사실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할렐루야. 그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민족보다 더 세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요셉의 2지파를 플러스 시키니까 13지파가 돼요. 그럼 어떻게 12지파냐? 바로 레위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계수에 레위지파가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전쟁에 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100% 섬기는 일만 한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군대 계수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 레위 지파 대류의 계수가 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계수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좀 나와요. 레위 지파의 계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서 빠졌다는 거죠. 그 내용이 47절에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직 only 하나,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로 들지 아니하였으니. 안 했다. 하나님이 빼라고 그랬다.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라고 그랬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제사장 지파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란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일만 해야 되고 그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회 은사를 준 사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서 정신적인 문제만 따면 된다고 해서 제가 육체적인 문제를 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만 구약의 레위 지파와 같이 24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도 제사장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하는 그 수에 들지 아니하였고 일반 사람에 들지 않았던 이 내용을 현실적 어떤 일하는 자세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 레위가 다름 아닌 나도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시 바랍니다. 2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9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에 그들은 증거막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수에 들지 않게 만들었냐? 첫째, 증거막. 뭐라고요? 증거막,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날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증거막으로 표현되는 성막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증거막,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회막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름의 특색에 따라서 캐릭터가 주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성막은 성스러운 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할 때는 성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게 증거막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아론이 민수기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아론이 백성들하고 아규먼트가 이루어졌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벌어진 거야. 너만 하나님 뜻대로 사니? 우리도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분쟁이 벌어진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아규먼트를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아론에게 달려드는 걸 보고 명령을 뭐라고 하느냐면, 12지파의 족장수대로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지팡이는 12지파 숫자대로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성전 성막에다가 갖다 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여주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나무만 싹이 나버렸어.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가 하나님의 종인 걸 어떻게 했어요?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다 놨더니 진짜에는 싹이 났다. 이 싹난 지팡이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회막 안의 중심은 뭐예요? 법궤예요, 사실은. 그죠?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질이 들어가, 그 내용물이 들어가죠. 첫째, 만나 항아리. 뭐라고? 두 번째, 십계 두 돌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 항아리,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거는 왜 어째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죠? 그게 만나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만나는 1박 2일만 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 오직 썩지 않는다는 딱 하나 있어. 그건 뭐예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하루 전날 거두는 것은 안식일 저녁 때까지 이틀이 갑니다. 나머지 날 거뒀던 것은 무조건 1박 2일을 두면 썩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정금 항아리에 들어간 만나는 안 썩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만나를 거기다 보관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1박 2일을 두면 썩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잘 살려면 그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충만해져야 잘 사는 거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 받은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지고는 못 살아. 그건 그날에 족한 거야. 1박 2일을 두면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금 항아리에 들어간 이 만나는 안 썩었냐?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금 항아리에다가 넣었다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움켜잡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행되게 돼 있어요. 금은 뭘 뜻해요? 믿음을 뜻하거든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증거만.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 그 안에 기구 있어요.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그 안에 기구들이 뭐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세워봅시다. 성막으로 딱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을 지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진설병상, 좌측에 정금 등잔, 가운데 정금 향단.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런 기구만 있었나요? 안 그래요. 부속품이 또 있었어요. 자, 이 법궤,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돕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 기구들을 옛날에 공부했는데 우리 한번 헤아려 볼까요? 첫째 뭐가 있어요? 재를 담아야 되니까 재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구워지도록 어디다 매달아야 돼요? 갈고리에다 매달아야 돼요. 그 고기 갈고리.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씨가 하나님께서 내려준 불씨를 항상 보관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을 담는 그릇. 그죠? 네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재가 나오면 재를 어떻게 해요? 떠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통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씨 항아리. 아니, 고기 담는 대야가 있고 불씨를 거기다 담는. 자, 고기 담는 대야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 담는 대, 고기를 날르는 전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도. 그죠? 그 다음에 고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딱 갈고리로 잡아줘.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띠. 누군가가 시험 들으면 바깥으로 떨어질 걸 탁 잡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삼위에 각각 있어야 돼. 자, 대야에다가 고기를 다 각을 뜬 고기를 번제단 위에다 태우기 위해서 고기를 날라. 그죠? 날라야 안 날라요? 날르죠? 날르잖아. 그죠? 이 날르는 게 뭐라고 그러죠? 전도. 그죠? 그 다음에 갈고리로 잡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는 사람들 달래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권사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실족하면 거기 가서 달래주는 거야. 딱 잡아가지고 바깥에 튕겨 못 나가게. 딱.
그걸 딱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불씨 담는 게 있어요. 불씨 담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씨.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디야 수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불쏘시개 불씨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붙은 불을 지금 수원에다 붙이려고 몇 불씨를 가져갔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 예수 믿는데 얼마나 쟤들이 난리겠어. 그죠? 쟤들이 많이 날려. 그리고 꼭 예를 들어서 권사 취임했다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제사 뒤에는 죄가 있어. 그 죄를 어디다 담어? 재통에다가 딱 담고 날리지 않게 죄만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담고 뚜껑을 딱 닫아버려. 사람의 입이 죄거든. 막 날려. 그러면 그 말을 딱 듣고는 막 여기저기에다가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죄를 날리는 사람이야. 딱 듣고는 야 뚜껑 딱 닫고 말 못하게 딱 만들어.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런 역할이 교회 안에는 다 있어야 된다. 번제단이 그 기구가 다 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진설병상에도 또 있었어요. 자, 오이를 담는 그릇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금향단에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 전체를 관리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 레위지파. 아멘. 5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날 보세요. 거기서 봉사하고 또 뭐한다? 운반한다. 그죠? 이 운반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운반,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내용물들 운반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게? 운반 잘못하다가 우사. 할렐루야. 그죠?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를 시켰어. 주의종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소를 시키면 교회에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아멘이요? 다른 일반 사람 절대 못 시켜. 여기 잘못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 나중에 보면 오직 제사장만 해야 돼. 어디다 메고? 어깨에다 다 메고. 성막은 여러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을 하면 바로 내지 틀어가지고, 내지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거, 볼트 너트 다 틀어가지고 빼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 그게 운반이야. 할렐루야. 그 운반, 봉사, 믿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장막 사면에다가 진을 친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사면에다가 진을 친다. 사면에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산다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와. 아무나 못 들어와. 아예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는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막, 회막이. 52절.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아멘이죠? 믿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목사대라고 하면 참 다들 미치려고 그래. 다들 미치려고 그래. 자, 당신의 자녀가 주의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뭐하면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이거를 목사를 안 시킬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죠? 에? 근데 나는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갔는데 주의종이 아니야. 이 집안에 주의종 아닌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환란이 몰아닥치는데 결국은 목사 안수 받기 일보 직전에 전도사까지만 하고 세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그건 믿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보면 나도 참 목사 안 되고 싶어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늦게 받고 부흥 강사가 먼저 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목사 한 수 받는 날 팔레스 호텔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호텔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진짜로. 이미 몇 년 동안 전국을 부흥회를 했고 목사도 나한테 한 수 다 받았었어, 내 전도사 시절에. 부흥 강사니까. 김정은 원장 그러면 대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목사가 되려니까 눈물이 쏟아지려고. 지금 보면 잘 됐다, 내가 목사 정말 잘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죽었을 거다. 마셔라 부어라 막걸리 취하도록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먹자 이러다가 죽었을 거다. 틀림없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됐다, 정말 내가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외인이 가까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도와주면 죽어요. 믿습니까? 원 세상에 만지지 말라는 걸 만져버렸고, 그 만지게 된 우사의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제사장이 제구실을 못해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이, 우리나라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나부터. 할렐루야. 정신 차리려고 잠을 안 잤더니 정신이 더 없네. 53절 다 같이 시작.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위가 레위 구실을 잘하고 외인들에게 맡기지 않아서 딱 어떤 그 외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역할하고 경계를 딱 치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 옛날에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처형마다 자기 서재에 나와 있어요. 처형마다 교인들이 그 교회를 항상 지나다니는데 그 서재에 불이 켜 있으면 저녁에 가서 깊이 잠이 든대. 할렐루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구나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주 죽여라, 아주 저녁 때까지 아주 죽여. 그러니까 제구실을 딱 하면, 그래서 주의 종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제구실을 하고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면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간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제대로 못하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된다. 5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 행하였다. 바로 순종을 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뭐예요? 순종. 할렐루야. 자, 여러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언가를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날 보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날 보세요. 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신기하게도 각각의 깃대를 가지고 있었다. 태극기 같은 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깃대가 꽂힌 곳에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느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면에 진을 친다. 사면이면 몇 개예요, 여러분? 몇 개예요, 사면이? 4개죠? 할렐루야.
동서남북에서 네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몇 지파씩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세 지파씩. 할렐루야. 그 세 지파로 묶었던 내용은 전쟁을 연합해서 아름답게 치르려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치는데 이 진의 내용이 1절, 2절, 3절, 4절을 쭉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이쪽을 동쪽으로 봤을 때 동쪽. 무슨 쪽? 성막의 문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 딱 하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믿습니까? 이 성막에 비해서 문이 대단히 커. 몇 미터라고 했어요, 문이? 아유, 참 그래도 잘 기억하시네. 10미터예요. 10미터 문이라고요. 왜 이렇게 문이 큰가? 웬만큼 10미터는요, 여러분 대골문이에요. 그죠? 문이 10미터야. 다 갖다 초청의 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초청의 문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믿습니까? 초청의 문인데, 첫 번째 문은 초청의 문인데, 두 번째 문은 번제단과 물 두봉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번제단은 오늘날에 무엇을 뜻해요? 예수의 보혈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두봉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완벽하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물두봉에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 교회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성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어디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도 없이, 회개도 없이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 성전 뜰에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자, 오른쪽에 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러죠? 진설병상,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가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 두 번째, 정금 등잔이에요. 정금 등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야. 다만 한 가지는 그 정금 등잔의 불꽃은 뭐예요? 불꽃은 누굴 상징해요? 요한복음에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예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불꽃. 누구야?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누가 집회를 하는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가 빠졌다. 그거 가짜야. 무조건 가짜예요. 그거. 왜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정금 등잔에 기름이 타는 이유는 불꽃을 피우기 위함이지 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성령의 자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다고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내 것을 말하나니, 예수님 내 것을 말하나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조명은 뭐예요? 예수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됐든 이 정금 등잔이 성령이에요. 자, 진설병상 말씀을 상징해요. 정금 등잔은 성령을 상징해요. 가운데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향단. 이거 뭐예요? 기도를 상징. 여기 향을 무슨 향 있다고 그랬죠? 나감향, 풍자향, 뭐 유향,
소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향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나가면 풍자향 이런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꺼운 거를 빻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고무나무 같이 흐르는 액기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 자체가 또 나를 무너뜨리는 역사.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 반드시 내 인간성이, 내 생각이, 내 모습이 살아있어요. 이걸 언제 향을 살라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아침 저녁, 아침 저녁.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게 뭐예요? 성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도의 파워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에서 회개한 사람의 세 가지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성령이야. 성령 충만이야. 세 번째는 뭐야? 기도의 파워예요. 뿔이 두 군데 달렸어요. 어디? 정금, 번제단. 번제단의 뿔은 뭐야? 복음의 뿔, 사방으로 퍼져라. 생명의 뿔이야. 아멘. 향단에도 뿔이 달렸어. 이거 뭐야? 기도의 파워야. 기도의 능력이야. 뿔은 뭘 나타내? 권세를 나타내거든. 믿습니까? 자, 이게 성막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 주거를 한다. 즉 여기서 진을 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뭐냐? 이스라엘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보고만 쳐다만 보고 있냐? 그게 아니야. 거기는 뭐 하는 것이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날마다 주만 바라보세요 한다고 해서 주님 이렇게 하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산제사가 이루어져야 돼. 산제사가. 제사 중심이야. 제사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사가 이루어지는 제사 중심.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 마음의 중심 속에 산제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부 전 이스라엘 지파가 가운데 성막을 놓고 사방 뺑 돌아서 진을 쳤고 그거 바라본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단의 제사를 바라볼 것이다. 날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 동쪽이 문제인데 들어가는 문은 동쪽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쫙 떠오른다. 태양은 누굴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동양한 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양한 문 나오죠.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동쪽에 누가 진을 쳤어요? 에? 유다 족속이 진을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방향에 유다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입니다. 유다 족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은 누구를 정점으로 이루어져요? 예수야. 전 구약은 전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위대한 구세주, 다시 오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신 위대한 그 예수를 바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종말론 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이단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을 얘기하면 조금 그래.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시와 그 나라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레위 지파가 사방에 진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12지파가 사방에 진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과 성막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어. 그죠? 그때 이 제사장과의 간격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 900m였습니다. 몇 미터요? 900m. 그러니까 이게 2000규비이기 때문에 4.5cm 해가지고 900m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반 성도와 레위 지파가 900m였다는 것은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도 안 된다. 나랑 너무 친하려고 그러지 마. 인간적으로 그냥 목사를만 봐. 믿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또 멀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너무 멀어지면 다 식어. 맞아 다 식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간격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나 적어도 900m 정도를 성막에서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혹은 레위 족속과의 관계가 900m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그 공간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혹은 레위 지파가 있은 다음에 상당한 공간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지파가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너무 잘 나와. 믿습니까? 그게 이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할 때 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는데,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각별하게, 물론 임무를 맡긴 사람들을 더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전도사들에게 또 구역장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교인 똑같이 그럴 수 없겠지. 근데 목사님이랑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교회는 반드시 깨져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일 때문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 있기는. 그거를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가까운 그룹을 만드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돕는 특수대 혹은 실업인보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회치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교회를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소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멀어져도 안 돼. 옛날에 참 훌륭한 목사님, 저 강북제일교회 우리 어머니, 우리 김신숙 권사가 나갔던 윤덕수 목사님인데, 난 그분한테 많이 배웠죠. 돌아가시,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좀 뛰어나. 멀리 있는 사람 이만큼 갖다 놔. 딱 간격을 유지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치라. 그런데 동쪽을 제일 먼저 3절 할렐루야, 동방 해돋는 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 나손이요 4절. 5절 6절 7절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오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 딱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자, 이 세 지파를 어느 쪽? 동쪽. 믿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지파의 특징이 레아 아들과, 그죠? 그 다음에 레아 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레아의 종,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 묶어진 것도 특징이 같고 성격이 같은 사람들이 묶었다.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전쟁과 전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